어른 여름 성경학교 구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선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선하게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돕는 자를 두셔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타락하여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세계, 인류와 이 땅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는가 하면 아담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그 선언 때부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원복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악과 유혹의 근원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창세기 8장 17절, 9장 1절,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지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보통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그 대상은 땅의 모든 생물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괴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물체가 살아갈 환경을 보존하겠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했지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흩어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만일 그들을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재앙이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발전을 하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있는 한 좋은 기술, 대단한 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이 땅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 사람들의 통합을 막으십니다. 오만하고 죄를 짓고 반역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당들이 모여서 힘을 합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은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연합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 연합은 자신들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연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저주 대신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민족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믿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7절에 내려가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반복됩니다.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족, 복, 땅입니다. 민족, 복, 땅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계획인데 놀라운 현실에 있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부부입니다. 그들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두 번째로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이 선물을,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이 주어지는 조건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회복될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약속된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벨 땅에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다른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강력한 제국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나와서 떠돌이 신세로 지냅니다. 그리고 작은 땅 하나를 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시작으로 그 민족이 온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네 세대가 지날 때까지 종살이를 한 후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계속해서 타락해 갑니다. 경제적인 억압이 그 땅에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성행위가 포함된 제사가 있고 자녀를 바치는 희생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아주 당연할 정도로 그 땅은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백성과 복과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백성은 한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먼저 백성이라는 구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굉장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인 요셉으로 인해서 가족에 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은 7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민족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훑어보았는데 불가능을 은혜로 만드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민족의 약속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가셨습니다.
또 복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된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맺으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는 방편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편을 주시는데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 성막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레위기는 이런 언약의 복이 계속되리라는 약속으로 맞춰집니다. 물론 죄악된 반역을 일으키면 하나님은 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언약관계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훑어보았는데 이것은 은혜에 근거한 언약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요, 사랑과 순종의 요구가 나중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 언약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언약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의 복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땅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겁을 먹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세대를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에서 진을 치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 설교에는 경고와 격려와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그런 말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땅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룻기의 이스라엘 지파가 분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지파를 연합시키고 이 약속의 땅에서 잠시 동안 한 민족으로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백성과 복과 땅, 이것은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을 핵심 문장으로 삼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전체의 결론이자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과 복과 땅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속사의 출발점이요, 새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향한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온 민족이 분열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열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 때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족속, 분열된 모든 족속이라는 다양성이 다 한 가지 초점을 향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유화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그것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은 바울에게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성경에 반하는 일도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거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복이 미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나라, 온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수단은 특정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선택은 배타적인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선택이 우리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다잡아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함받은 민족은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구별되게 살도록 가르침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길과 대조되는 길로서 이스라엘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혹과 압제가 아닌 의와 공의를 행할 민족입니다. 소돔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민의 빛이 되어야 될 책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듭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된 민족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